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냥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아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간단합니다. Come and see. 와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야 이거 해 라는 갑질하는 CEO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에요. 어린 사무엘처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비유에서처럼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한 임금처럼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일이 바쁘고 저리 바빠서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뭐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서 전합니다. 그분을 만났다는 거. 자기들이 평소에 연구하고 기대했던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이거야. 야야야, 나다나엘, 대박. 그거 알아?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어. 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의 글을 읽고 이사야와 요의 글을 읽을 때 기대했던 그 사람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래. 완전히 흥분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줄 몰라서 누군가에게는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이 운동을 참 좋아해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유독 야구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995년에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활동을 하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찬호 소식으로 그냥 도배가 됐었어요. 특히 스포츠 신문은 박찬호 등판 전에 또 등판 후에 계속.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야구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0년에 박찬호 선수가 딱 1년 뉴욕 양키스에서 선수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너무 막 긴장이 됐어요. 친구들하고 여기 뉴저지 살 때 뉴욕까지 와서 봤어요. 그때부터 다 잘 던졌어요. 야, 드디어 그냥 그 전에 그 TV하고 신문에서만 보던 박찬호 선수를 봤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쯤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사역을 하고 이제 뉴저지에 살았으니까 뉴저지 어느 설렁탕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주일 사역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거의 밥을 다 먹을 쯤에 저는 이렇게 출입문 등을 바라보고 있고 제 아내가 이제 출입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박찬호가 있는 거예요. 박찬호 가족이 그 식당에 온 거예요. 더군다나 제 뒤에 앉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부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인을 받을까, 어떻게 인사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외출이수분한테 저기 종이 좀 한 장 달라고. 이분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펜까지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하는데 마음은 무슨 여학생 그 아이돌 보는 느낌으로 심장이 쿵쿵쿵쿵쿵. 그 뒤에 앉았거든요. 제 뒤통수를 바라보는 게 박찬호 선수였어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자마자 뒤로 들어서 박찬호 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식당이 한 요만하잖아요. 보통 식당이 갑자기 다 쳐다보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박찬호 씨 안녕하세요. 그 박찬호도 이게 좀 당황하고 가족들은 언제 밥 먹다가 얼었어요. 제가 며칠 전 경기장에서 경기를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했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마침 제 아내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분위기 좋게 해서 사인을 받고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 좋아하던 어느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 전화했던 전도사님도 박씨고 나도 박씨고 박찬호도 박씨고 그래가지고 박찬호를 만났습니다. 우와!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의 감정도 조금 내려가니까 갑자기 막 창피한 마음이 막 들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도 박찬호를 봤다라는 그 기쁨, 악수해, 사인 받고. 그 사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흥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흥분하면서 왔어. 야, 대박! 그거 알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빌립과는 너무 대대적으로 나다나엘은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야, 뭐라고? 나사렛?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어. 야,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봐서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에 또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공부하잖아요, 주중에. 근데 성격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아야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알아야지 어떤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참 진리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의심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냉소적인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호들갑 떠는 이 친구 빌립이 너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첫 번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분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분을 기다렸었어요. 근데 빌립은 그분이 그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다나엘에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나다나엘은 말씀에는 능하지만 성령에는 둔감했던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좀 냉소적이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 나 알아? 언제 봤다고 이렇게 간사한 것이 있냐 없냐 나를 평가하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구라를 쳐? 라고 하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나다나엘을 완전히 바꿔요. 단 한마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이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아니 서뚜껑처럼 확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말이었길래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놨냐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처음 그냥 생각할 때 저 들판 위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치 버스 타다가 이렇게 차 타다가 이렇게 본 것처럼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나다나엘이 너무 급작스럽게 그렇게 냉소적이고 아주 시니컬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급반전하기에는 이 말이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석가 찰스 엘리코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곳이 넓은 들판의 한 그루가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곳으로 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 부분을 그곳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다나엘과의 관계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나다나엘은 까무러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응어리와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니 나다나엘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비여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던 그 사실을 아는 그 한 분 주님만 그것을 알고 내가 너를 봤다라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만 아는 그름, 나만 아는 슬픔, 나만 하나님께 통곡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캐리라는 배우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코믹한 배우로서 그가 어릴 적부터 이 코믹한 또 이런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가 이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지갑 속에는 1,000만 불짜리 배우라고 하는 그것을 넣고 다녔어요. 이것을 한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니가 가진 게 무슨 1,000만 불짜리 개런티를 받는 배우냐? 야, 집어쳐라.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정해준 분이 아버지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들이 늘 마음에 써있는 이 아버지는 시간만 되면은 아들과 함께 코미디 극장에 가서 극을 보았습니다. 이 짐 캐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코미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마스크, 그 다음에 더맨 너머, 에이스 벤츄라처럼 아주 세계적인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한 영화 제작사들이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결국에 그는 1,000만 불에 넘는 그런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에 꿈을 갖고 노력합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언자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았고 또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을 인정받은 또 알아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아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만 아는 그 아픔, 가족도 친척도 또 남편도 아내도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눈물 닦아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정말 저 앞에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아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들 죽이겠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 죽이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은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그냥 찍어서 맞췄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는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인 것이고 원수 마귀 사탄 시험을 이기는 것도 믿음인 것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만 하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났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간증을 보다가 목사님의 간증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긴급한 전화 한 통이 왔대요. 빨리 워싱턴 DC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갈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급하게 갔어요. 갔더니 병실에 임종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병실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둘만 남게 됐어요. 누워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리,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오.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손을 꼭 잡으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작은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대통령님은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손을 잡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 3장 11절처럼 우리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즘은 지난주에는 가나 신자, 안나가 신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 또 떠오르는 신자가 또 후딱 신자가 있대. 후딱. 뭔지 아세요? 후딱. 이제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보다가 쌓여있는 먼지를 탁 치고 이제 교회에 온다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좀 비슷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잡숴봐 이러잖아요. 아, 이거 뭐 맛있을까요? 일단 잡숴봐. 시식 코너 있잖아요. 일반 잡숴봐.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무시할 때 일단 와서 봐라. 야,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일단 와서 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와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둘에게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일단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확실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듀크 대학 심리학자 릭 호일 교수가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권위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그 말에 잘 따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지적 겸손도. 좀 말이 어렵죠. 지적 겸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것보다는 평등 또 혹은 친절, 관대함을 높은 가치로 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고 했을 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사실, 알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 너 틀렸어 라고 했을 때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라 수정하는 사람. 페퍼다인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맨쿠셔 교수가 이 지적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겸손이 많은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다. 지적 겸손이 부족한 사람은 우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맨쿠셔 교수의 말을 제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이 지적 겸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시작되고 저 교회가 이단교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의지하고 그 말을 더 신뢰했고 따랐다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참과 진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기쁨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 같아요.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또 더 넓은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